칠곡과 대구를 살리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과연 이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느냐, 그게 중요하죠.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죽은 정도가 아니고 앙상한 뼈다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뼈들이 능히 살겠냐?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이 보여주신 이 장면, 이 마른 뼈다귀들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도 해당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습니다. 의인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죠.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싹 다 망해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범한 죄가 무슨 죄입니까? 여기서 이 말한 죄는요, 우리가 무슨 나쁜 짓을 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모든 인생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을 믿지를 못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말하자면 인간이 원죄에 완전 빠져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문에 이런저런 문제 오는 것도 내가 뭐 잘했더니까 뭐 되고 잘못해가지고 문제가 터지고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미국, 한국 상관없이 전 세계 영적인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는요, 근본 뿌리는 똑같습니다. 상황이 다를 뿐이지요. 미국에 있는 사람이나 한국에 있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영적인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거는요,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면요, 사단에게 지배를 받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은 영적인 문제가 모든 인간에게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에스겔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기는요, 굉장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보고 이 뼈들이 살겠냐 물으면요, 여러분 대답하기가 참 곤란하겠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잘 보면요, 그 멸망이 실제 멸망이냐?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이런 멸망의 상황에 빠져 있다. 우리도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다 죽어버렸는데 이게 살 수 있겠냐?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요, 1절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다. 근데 그 골짜기에는요, 뼈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에스겔에게 물으셨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중요한 건요, 그의 영으로 나를 이끄사,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와서 에스겔에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거기에 아주 민감해져야 됩니다. 거기에 둔감해지면요, 곤란한 문제가 생기겠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와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됐습니까? 죽어버린 뼈들에게 말씀을 떼어내라. 또 하나 뭡니까? 생기를 불어넣어라.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인도 속에서 말씀을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아무리 우리 현실이 절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 가지 속에 들어간다면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대언해라, 또 생기를 불어넣어라. 굉장한 메시지 아닙니까? 실제 또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답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마른 뼈다귀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오직의 축복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살게 되죠. 말씀을 대언해라. 우리에게만 주시려고 하는 유인성의 축복을 찾아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당연히 주시는 주의 성령의 역사, 그 오직의 축복을 우리가 찾아내야 될 것입니다. 생기는요,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생기를 불어넣으면요,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살려내는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실은요, 중요한 사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목사가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살아있긴 살아있지만요, 장애가 많은 그런 목사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명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죽음 직전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이 뭐였습니까? 복음 전할 사명이 있으면 살려주시고, 복음 전할 사명 끝났으면 하나님 불러가셔서 좋습니다.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현장에 복음 전할 사람이 어지간히도 없다 싶어요. 다 죽어가는 사람인데, 살기는 살았지만요, 여러 모양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계 복음을 위해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김 목사가 시원찮은 게 많습니다. 옛날에 저도 찾아갔거든요. 합수훈련 강의를 몇 년간 진행하고, 그리고 전국의 전도학교 신학원 강의를 제가 많이 다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요, 잘할 수 있는 기능이요, 다 없어져 버렸어요. 메시지도 전에는요, 그야말로 A4 용지 한 장 딱 깔끔하게 정리해가지고 가지고 올라가면 그거 가지고 1시간도 메시지 할 수 있고, 그 이상도 할 수 있고, 30분 정확하게 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는요, 그 기능 자체가 사라져 버렸다니까요. 좀 이제 메시지 하려고 좀 열을 좀 올리면요, 혀가 안 돌아가요. 그 어려움을 여러분 아십니까? 좀 열을 올리면 혀도 잘 돌아가야 메시지를 제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열을 못 올리겠어요. 왜? 혀가 안 돌아가니까. 그래도 주께서 날 붙잡으시면 더듬거리면서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사람들이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중요한 에스겔을 향하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우리 속에 있다면요, 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명받은 교회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고 사람만 들으면요, 그게 맞는 말처럼 보여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우리하고 안 맞는 겁니다. 그렇죠?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막을 만들어라. 말이 됩니까?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전을 재건해라.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지 같은 그 초대교회 사람들, 그 사람들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계복음화해라 안 그랬습니까? 사실 그 사람들은요, 세계 갈 수 있는 차비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땅 끝까지 가라 그랬습니다. 땅 끝까지 가라.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중남미 갑니다. 집사람 아무리 그저 뜯어맞아도 갑니다. 여러분은요, 제가 갈 수 있도록 밀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가라 그랬으니까. 물론 불러가지고 훈련시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두 종류 아닙니까? 완전 사명자 아니면요, 이판사판의 사람들.
어차피 갈 곳 없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실제 세계 복음화하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우리는 저 가나안 땅 절대 못 들어간다. 지도자 잘못 만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절대 함께하지 않는다. 광야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 원망, 그게요 엄청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에 다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쏘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중요한 언약을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무능한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권능으로 임하시고 그랬습니다. 에스겔이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우리 주께서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하셨어요. 여러분을 주의 영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조건이 시원찮고 그래도 상관없이 권능으로 임하시고 주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요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아 이 뼈들이 너희 살겠냐? 에스겔이 대답 잘했죠. 이 뼈들을 우리가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황당한 인간이잖아요.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요 맞는 말이면 그게 불신앙이거든요. 보통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나는 과연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잘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오직의 축복과 언약 제대로 붙잡으면요 뭔 응답부터 옵니까? 오직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그가 내게 이르실 때 인자여 이 뼈들이 너희 살겠느냐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먼저 에스겔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셨죠.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이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키 아닙니까? 여러분 왜 현장갑니까? 복음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그렇죠? 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비밀을 대신 알리기 위해서. 우리 말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교회 안에도 보면 말 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말 잘하는 사람들 가운데 응답 못 받는 사람 또 많거든요. 왜 응답 못 받습니까? 내 소리만 자꾸 짓거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본질적인 사역을 놓치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뭐 말 잘하면요 내 속은 시원하겠죠. 그러나 응답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장 사역하는 분들은요 자부심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복음의 말씀을 내가 각자 대응하는 것이다. 내가 말씀을 대응하면 책임은 누가 지십니까? 내가 책임질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책임지십니다. 세 번째 우리는요 4절에 우리가 받은 유일성의 축복을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이 임하면 살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죽은 자에게 대언해라. 내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실 때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들을지어다. 중요한 말이죠. 이건 권세입니다. 사람이 준 권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있을지어다. 권세거든요. 이건 목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 권세를 가지고 성도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걸 알리기 위해서 에스겔을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에 그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조금 결이 다른 말씀이 또 나오죠. 생기를 불어넣어라. 여호와께서 뼈들에게 직접 약속하신 게 생기를 불어넣겠다는 겁니다.
내 말을 대언하는데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라고 구절에서 말씀하죠. 자, 그랬더니 마른 뼈들이 4년 정도 아니고 어떻게 됐습니까?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중요한 절대 언약 붙잡고 여러분의 학업과 사업 시작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어떤 경우에도 2, 3, 7 나라와 5천 종족을 가슴에 담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요, 2, 3, 7 나라가 와야 됩니다. 그렇죠? 2, 3, 7 나라 다민족이 와서 훈련받을 수 있는 교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부산에도 일어나야 될 것이고 대구에도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와 있는 다민족들에게 전도 훈련을 제대로 시켜야 됩니다. 왜 제대로 시켜야 됩니까? 미국에 있는 목사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신학 공부를 제대로 안 했어요. 그게 지금 미국에 있는 목사들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통해야만 제대로 된 응답을 받을 수 있거든요. 안타까운 건요, 5천 종족, 저 현장의 불모지 목사들, 5천 종족들 가운데도 목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100% 신학 공부 안 했어요. 누가 가가지고 너 목사해 그러면요, 오케이. 그리고 그때부터 목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들 입에서 복음이 제대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이 성경적인 원색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90% 기독교를 자랑하고 있는 바누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복음을 처음 들었다. 그런데 2, 3, 7 나라 5천 종족 거의 대부분이요, 복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을요, 복음으로 제가 훈련시켜야 됩니다. 성경적인 그리스도의 복음을요, 사실 한국의 목사들조차도요, 훈련 안 돼가지고 몰랐던 사람 많아요. 신학 공부하고 신학 졸업장 다 받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이 성경적인 원색 복음을 모르고 설교하는 목사들도 많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요, 에스겔이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입니다. 영으로 우리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통하면요, 모든 죽은 뼈다귀도 살아납니다. 그런 답을 가진 하나님께서 물으신 겁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냐?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면 말씀을 대언해라. 말씀을 대언했는데, 그래서 뼈들이 붓고 살이 올라오고 가축이 덮였지만요, 아직 활동을 못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어.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마른 뼈들이 일어나 지극히 큰 군대가 된 겁니다. 전도운동을 정말 해야 되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좀 다른 교회들하고 좀 틀려요. 전도운동을 통해서 이 칠곡과 대구를 본격적으로 살려야 될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언약적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죽은 뼈들을 지극히 큰 군대로 일으키신다 그 말입니다. 대언해라.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입에 주시는 말씀을 저 마른 뼈 같은 영혼들을 향해서 대언해라. 너는 살릴 수 없지만 대언하면 하나님께서 살리신다.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2, 3, 7 나라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헤롯 성전을 무너뜨려라. 로마를 시켜가지고 헤롯 성전을 무너뜨리게 만들었잖아요. 예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첨놓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왜 그 헤롯 성전이 무너져야 됩니까? 많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들을 없애버렸거든. 지금 세계 교회 가운데 2, 3, 7,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만민이 살 수 있는 교회를 실제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만들면 가장 좋겠지만요, 우리 교회 아니라도 적어도 전국 대도시권에
전 세계 만민들이 오면요, 저들을 제대로 복음으로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예배당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십니다. 완전 죽어도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군대로 만드실 수 있는 겁니다. 목사님들이요,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전 세계로. 어떤 목사님은요, 자기 예배당도 없어요. 그리고 너무 어려운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아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세계화하고 다니는 겁니다. 앞으로 교회가 기도하면서 그런 분들을 제대로 뒷받침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선택한다면요, 100년의 응답을 받습니다. 안타까운 건요, 순간상은 복음 선택을 안 해요. 근데 중요할 때마다 복음을 선택하면요, 천년의 응답을 받습니다. 만약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희생을 한다, 그러면요, 시대적인 응답이 오거든요. 이런 소리 하면 죽는다는 거 세대만이 몰랐습니까? 아니거든요. 이 말은 내가 꼭 하고 죽어야 되겠다. 그게 스데반의 각오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복음 막는 얘기만 오늘까지 해왔잖아요. 그걸 지적하는 이 스데반의 유대인들이요, 이를 갈고는요, 돌로 쳐 죽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합니다. 스데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잠다 그랬어요. 더 놀라운 게 뭡니까? 예수께서 하늘보좌 우편에 서셔서 스데반의 영혼을 받았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시작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회개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핍박자였다.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내가 증인으로 섰잖냐. 그래서 나는 생명 걸고 이 복음을 전하겠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 받고 우리가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속에 말씀 대언하는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언약 잡은 교회가 나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이루시는 언약 잡은 전도자, 언약 잡은 교회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잡아야 됩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신 자녀의 권세부터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내게 주신 말씀의 권세를 회복해라. 여러분은요, 축복받아야 될 자격이 있기 때문에 기도의 권세 회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손잡고 힘 합쳐가지고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민족을 살려내야 됩니다. 큰일 났잖아요. 복음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전혀 전도 훈련이 안 돼 있죠. 용감한 목사들이 지금도 강단에서 뭐라고 외치고 있냐? 여러분 가서 증인되라고 안 그랬냐? 여러분 증인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목사가 증인되라고 강요하는 게 맞아요? 증인되라고 강요한 건 틀린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뭘 약속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께서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증인으로 만드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 붙잡으면요,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진짜 기도 뭡니까? 우리 후대를 살려내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후대 살리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없고 배경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 일단 결단 내리면 됩니다. 나는 24 언약 잡고 24시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저런 문제 왔을 때는 복음을 선택할 것이다. 복음 선택은 천년의 응답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다. 중직자 여러분이 교회를 해보면요, 이런저런 사람 말들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 말 많습니다. 그때 누군가 한 사람은 일어나서 복음을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문제니까 복음 붙잡는 사람이 드물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교회를 놀이터로 삼는 겁니다. 암만 그래도 사단이 날뛰도록 그렇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복음을 선택하겠다. 누가 봐도 할 수 없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뭡니까? 복음을 선택해야 돼요. 율법주의나 종교를 선택하면 안 됩니다. 망합니다. 율법주의 선택하는 사람 많아요. 종교를 선택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행위가 기준되는 삶을 선택한다 그 말이거든요. 복음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사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본질적인 문제를요, 그리스도께서 완전 해결하셨어요. 어떤 경우에도 복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 행위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우리 행위를 자꾸 앞세우면요, 사단이 뒤에서 싱긋이 웃으면서 박수칩니다. 그 사단의 역사를 막을 도리가 있겠습니까? 순간순간 복음을 선택해야 돼요. 응답 못 받아도 복음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면 내가 죽는다 그래도 나는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에스겔에 주셨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등이 살겠냐? 생기를 불어넣어라, 말씀을 드러내라. 오늘 지극히 큰 문제가 에스겔 골짜기에서 살아나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응답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 완전 죽은 상태의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대응되고 생기가 들어가니까 지극히 큰 문제가 되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야말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현장을 향해서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복음을 선택하게 하시고 주신 복음의 말씀을 대언하여 현장을 살리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께서 능력으로 붙잡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사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되는 일에 주의 백성의 삶이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현장의 모든 뼈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옵소서. 모든 중직자 산업인들 저들의 삶에 군대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